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정적이라 생각되어지는 사울이 죽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누가 죽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본다면 다윗에게 너무나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그리고 자신들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하루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다들 죽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규합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끈떨어진 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믿어왔던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되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의 끈을 잡기 위해 찾아가는지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오직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아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 다윗에게 나머지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누구에게? 헤브론에 찾아와서 다윗을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끈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찌하든 명분을 만들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윗대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다 조상. 누구요? 누구의 조상입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12지파이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 다윗에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있을 때는 사울 왕의 그 행포와 그 포갑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다윗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군대 장관인 아브넬과 결탁해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 동족들의 피가 흘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배신해버린 그들이 우리는 왕과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라고 뻔뻔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뻔뻔스러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과거에 사울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도 다윗 당신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얼마나 적들을 무찔렀습니까? 네, 사울 왕이 통치하는 그 시절에도 실제적인 진짜 왕은 당신 다윗이었습니다 라고 다윗을 치켜 세워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면서 그들이 다윗을 향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2절 우리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 모든 끈이 끊어진 상황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윗을 향해 보십시오. 왕이란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왕. 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와
주권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향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들을 찍어 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다윗의 보호와 다윗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양으로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다윗을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권자인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를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임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얄밉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그 지파의 장로들의 요구와 그 모든 그 지파들의 그 장로들의 그 입장을 다 수용해 주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 다윗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승리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승리한 나이가 10대 후반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 다윗,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사울 왕의 신하로 발탁되어서 수금 타는 다윗,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군대를 아우르는, 통치하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의 형편,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도망자, 망명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의 10년의 시간을 정말로 눈물과 고통과 한숨을 토해내며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아 헤브론을 거점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 살이 되었을 때 37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다윗의 일대기를 서머리에서 우리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3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노라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모든 권력을 내 손에 다 쥐겠노라 그런 야욕을 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평범한 집안의 막내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해 주심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의 시간,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낸 다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힘과 노력으로 정치적 수완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사울,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 다윗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을 통해 무찔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에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시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앞으로 이 정권이 어디에 치중을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합한 통합 왕으로서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부수성을 함락하는 일이었어요. 여부수성.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여부성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인데, 여부성,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성은 어떤 성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해 보신다면 여부성이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여부성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부스 땅을 정복 전쟁에서 할당받은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땅을 정복하라고 할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끝내 이 땅을 정복해내지 못합니다. 네, 그 후에 몇 번이나 이 여부성을 정복하려고 노력해보지만 모든 그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울왕 시절에 다윗이 직위가 어떤 직위라고 했습니까? 군대 장관. 군대 장관 시절에 다윗이 여러 번 이 여부성을 함락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그 도전과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여부성,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시점까지 무려 400년 동안, 무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함락되지 않고 가나안 족속, 그 여부스 족속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런 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 여부스 사람들이 이 여부스 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강력한 최첨단 무기를 가져서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군사력, 어떤 군인으로서의 영맹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부스 성,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지형을 가진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끈히 모든 공격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왜 천혜의 요새였냐면 뒤쪽으로는 산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는 깊은 계곡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천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스성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 이 깊은 계곡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면 여부스성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의 동태가 한눈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네, 계곡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활을 쏘거나 위에서 큰 돌이나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면 그 모든 군인들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천의 요소가 어디였다? 여부스성,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여부스성을 지금 함락하겠다 공언하자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러분, 왜 여부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다. 눈 감고 싸워도 나는 너희를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시절에는 이 여부성을 몇 번이나 함락하기에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지만 통합 왕이 된 이후에 여부성을 침공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여부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구였다고요? 여부스 족속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그 땅을 지켰다고요? 400년 동안 다윗은 여부스 성,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 부릅니다. 400년 동안이나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다윗이 정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여부스 성을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정복할 수 있었을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혼아,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군대 장관 시절에도 이 여부성을 몇 번이나 함락하기에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천의 요새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모든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천의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딱 한 가지를 이 여부성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부성 안에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샘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외부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그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물을 끌어다 썼냐면 수로를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400년 동안 한 번도 함락하지 못했던 이 여부성을 함락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어떤 방법이요? 네, 우리 조은수 집사님이 너무나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로를 통해서 이 여부성을 정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단 한 번도 함락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함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초롱성과 같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세운 이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구나, 능력과 지략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구나 라고 다윗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지략 때문에 여부성을 함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궁의 힘이 강성해지자 주변 나라들이 이제 알아서 조공을
다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먼저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능력, 다윗의 지략을 높이 평가하지만 다윗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 능력과 내 지략으로 여부성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칭송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겠노라 라고 뼈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위대함. 미국에 가보면 데이비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데이비드, 다윗. 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 부를까요?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데이비드와 같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자녀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짓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능력과 지략을 통해서 여부성을 함락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분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분수,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유가 다윗의 남다른 헌신과 충성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토록 궁상맞게 사는 것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이유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고. 내가 정말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된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예수를 믿는 신자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해야지만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1등을 해야지만이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 1등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을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격과 놀라운 지위와 놀라운 환경이 열려졌을 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과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을 갖추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나게 행동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행동을 했습니까?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피눈물 나는 그러한 고통과 훈련의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통합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먼저 남유다 왕이 된 이후에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가 되어서야 통합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그 조건과 환경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그 어떤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팔자 타령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평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테슬라 CEO 누구죠? 테슬라 CEO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했던 그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은 외롭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도 외롭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전기 자동차 테슬라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일론 머스크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존적인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버리면 먼지와 같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먼지 같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하자고요? 주제 파악을 하자고요. 주제 파악을 못한 채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부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비관하지 말고 주제 파악을 못한 채 교만으로 날뛰고 또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팔자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무엇을 드신다? 매를 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를.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실 거예요. 매 맞기 전에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약속했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자라고 약속했잖아요. 네, 5가지 새해 기도 제목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네. 아까 우리 문영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기도 운동 매일매일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일기 매일매일 쓰고 계시냐고요. 네, 네. 좋은 말로 할 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어서 마침내 다윗이 했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제가 이 영광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